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돌봐주시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그 연대기적 순서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4장도 사실은 앞서 22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24장의 순서는 앞에 있지만 뒤에 나오는 25장보다도 더 나중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서를 좀 읽으면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전 597년에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 중에서 여호야긴, 본문에선 여고냐라고 나오죠. 근데 이 사람 이제 여호야긴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롯해서 왕족과 방백들과 고관들이 포로로 다 붙잡혀갔습니다. 이때 성전에 있던, 그리고 왕궁에 있던 보물들도 탈취당하고, 당시 예루살렘의 유능한 기술자들 그리고 유다의 핵심 인물들이 많이 잡혀갔습니다. 이때 이 일이 있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전 앞에 두 광주리가 있고 그 광주리에 무화과 나무의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각각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좋은 열매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쁜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실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것이라고 여겼던 그 일반적인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겸손해야 했고
참되게 돌이키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그만큼의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면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여전히 따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나쁜 열매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보면 그들이 있던 땅에서 쫓겨나고 흔적도 찾기 어려울 만큼 멸절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 선언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좋은 무화과나무 열매로 칭함받은 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도 사실 그들이 뭔가 그럴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여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심판받아 끌려간 사람들인데 말이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끌려간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 오히려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심판과 징계라고 할 수 있는 포로 생활과 노예 생활이 오히려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망해서 노예로 끌려가는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즉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깨닫고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민족은 물론 내 인생과 삶과 앞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새 시대, 새롭게 돌이킨 심령을 가진 세대를 통해서 그런 시대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도 그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교만하게 있다가 모두 흩어져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이 되어지고 멸절의 대상이 되었지만 포로로 끌려갔으나 회개하고 또 정화를 통해 새롭게 된 자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와 새 시대를 여는 주인공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이신가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분이신가요? 저는 아직 여기가 좋아요. 아직은 내 하고 싶은 게 더 좋아요. 아직은 이런 것들을 놓고 싶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신가요? 자신을 깨뜨리고 악습을 패하며 나를 내려놓고 고난의 길일지언정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고 새롭게 되기를 날마다 간구하는 분이신가요? 새롭게 시작한 한 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